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45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시다가 46장부터 51장까지 이제 이 백성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 특별히 10개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언급해 가시면서 이것은 단순한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곳에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그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과 어떤 나라에는 심판 이후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하나하나 나라들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모든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아주 강성했고 아주 매력적이어서 모든 나라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나라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아주 강력한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강성함으로 모든 나라들과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의지가 되어지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애굽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말씀 가운데서 나누었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 지경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그 당시 없었던,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철제 무기를 가지고서 아낙 자손인 골리앗으로 대표되면서 아주 강력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강력하고 강성하며 거대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압이라는 나라도 살펴보았죠. 하나님 나라와 아주 근접한 곳에 있으면서 특별히 모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사이크, 아주 좋은 축복, 그래서 그들은 가뭄을 모르는 땅에서 넘치는 강수량 안에서 농사를 지으면 포도농사도 잘 되고 목축을 해도 잘 되는, 그래서 그들은 풍성하고 강성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부터 받았던 축복으로 가득했던 나라였지만, 그래서 여러 나라의 강한 막대기와 아름다운 지팡이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를 불렸던 나라 모압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형제 국가인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암몬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19장을 통해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농사가 잘 되거나 목축이 잘 되는 땅이라기보다는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군사적으로 통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좋은 땅,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서 갓 지파에게 주신 땅으로 침범해서 갓 지파의 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유다 본토로 들어오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다라도 암살하는데 바알리스라는 왕이 그렇게 해서 자꾸 침범했던 나라, 자기의 영역을 자꾸 넓혔던 나라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금요일 날에는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인데 아주 육신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서 그리고 지혜로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유용하며 철학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아주 높이 솟아있는 나라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나라들을 쭉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싸고 있는 이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이며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했던 나라였어요.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하늘 여왕을 섬기면서 애굽의 품 안에서 죽어갔던,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품어서 강력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우상과 같은 나라가 바로 애굽이다라고 말하였고,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힘,
그 5방백들의 그 연합을 통하여서 마치 오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강력한 블레셋 앞에서 정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그 아낙 자손들이 어느 순간인가 거대하게 자라서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골리앗처럼 다가와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육체적 정욕을 상징하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서 그것을 자기의 업적이요 자기의 보물이라 생각하여서 자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매우 악한 교만과 오만과 거만을 가지고서 다른 이들 앞에 아주 비열한 자기 자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악하고 아주 잔인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강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물을 짓게 했던 그런 교만을 상징한다. 악한 교만을 상징하는 나라가 바로 모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암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속에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가서 그저 하나를 탐욕으로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 무엇인가를 탐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탐욕을 상징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에돔은 어떻습니까? 에돔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우리의 이성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어리석게 여기면서 결국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상징하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고 지금 다 하시는 거죠. 마치 지난주에 아무것도 없이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경상도의 특징인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나라들만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우상과 같은 애굽, 내 안의 애굽,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같은 내 안의 블레셋, 그리고 악한 교만과 같은 내 안에 모압, 그리고 악한 탐욕과 같은 내 안에 암몬,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 이성적인 어떤 에돔,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을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최남단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애굽, 그리고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나누고 나서 이제 북쪽에 있는 마지막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언급하시기 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나라죠. 네 나라. 다메섹 도시죠.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이라는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실 이 나라는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깊은 연관을 가졌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게달과 하솔은 여기 사막 지역에 있는 아랍 족속이었어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람은 저 멀리 바벨론의 동편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제 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의 특징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일반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어떤 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마지막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이 나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다메섹이라는 나라입니다. 다메섹은 바로 아름다움의 대명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히. 자, 다메섹에 대한 말씀인데 다메섹과 함께 하맛과 아르밧이라는 도시가 함께 되는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메섹도 그렇고 게달과 하솔도 그렇고 엘람도 그렇고 정확하게 왜 심판받는가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25절도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음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자, 다메섹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했고 즐거움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까지도 이 성읍을 찬송의 성읍, 즐거움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읍은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성읍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아름다운 곳이었고 최고의 것이었고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대명사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움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성분들 옆에 있는 우리 배우자가 아름다우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은 옆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옆에 있는 배우자가 어떻습니까? 아름다우시고 좋으십니까? 네. 행복한 우리 교회. 자,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완벽함이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완전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외적으로 봤을 때 눈이든지 코든지 입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기능을 발휘하면서 완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고 수준 높을 때, 이런 완전함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완전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사실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이 아무리 완전해도 한쪽은 여기 있고 한쪽은 여기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손이 아무리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으면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도 뭐 이렇게 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특히 여자들한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사실은 타락한 우리의 문화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욕이 그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뭐 미스 코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그분들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뭐 신이 내린 몸매, 뭐 다 신이 내렸습니다. 몸매는 다 신이 내렸고 뭐 신이 내린 뭐 꿀벅지, 여러분들의 허벅지도 신이 내렸지. 그러면 누가 내렸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정욕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참 조화롭고 완벽하다 이런 것이죠. 어쨌든 아름다움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은 바로 모든 요소들이 완벽할 뿐만 아니라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군사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부분이 사실은 아주 수준 높은 완벽함을 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조화가 되어서 이 도시는 최고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이 아름다운 도시가 이것만을 의지하고 이것만을 추구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의 성읍 예루살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함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의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움의 성읍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임재해 계셨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종교적으로 아주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가 거기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보시며 찬송의 성읍, 그리고 즐거움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마치 그러한 예루살렘처럼 아주 완벽하고 아름답고 조화가 된 도시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채 그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그 완벽함만 추구했던 것이 이 도시, 이 나라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메섹은 자신의 완전함과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서 안정을 누리고 있었던 도시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난 채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자랑하며 이것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는 다메섹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언급되고 있는 게달과 하솔은 아랍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게달과 하솔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이 게달과 하솔은 물질, 재물, 소유의 대명사입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망에 있다 할지
그들의 장막. 여러분, 이들이 정착을 할 수 없어서 집을 짓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막은 보통 집의 두세 배 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아주 고가의 장막인 것입니다. 양떼, 휘장, 모든 기구, 낙타, 이 모든 소유들이 차고 넘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32절도 있습니다.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은 소유가 엄청났단 말입니다. 낙타, 양떼, 그리고 장막, 기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유가 풍족했고 물질이 풍족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이들의 샬롬은 물질로부터 오는 샬롬이었어요. 이들의 평안은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문을 열어놓고 성문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빗장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말미암아서 이런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대명사는 바로 재물,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서 자신의 안정감을 취하고 있었던 나라였던 것이죠. 재물을 의지했던 나라였습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평안이 되었던 나라가 바로 게달과 하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을 나누는 큰 표지 중에 하나가 우리도 물질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소유가 많았으면 좋겠지, 적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더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만 물질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물질을 좋아하시죠? 너무 크게 흔드시면 또 좀 그래. 물질을 우리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물질을 사용하게 하시는데 가장 크게 구별되는 표지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건 바로 11조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는 교회에 나오는 회비도 아니고 교회에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는 회비도 아니고 그건 또 다른 어떤 헌금의 개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도 심지어는 아닙니다. 그저 이것을 내므로써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는 온전히 언제 11조가 생긴 것입니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사실은 11조가 나와요. 11조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수단이 바로 11조였고 그 많은 풍성함 속에서도 이것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재물이 나의 안정감이 아닙니다.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분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10의 9를 사용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건 하나님 거, 10의 9는 내 게 아니고 10의 1은 내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10의 9는 무엇입니까? 10의 9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이 범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는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드러내는 표지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들고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저 사람은 물질을 평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평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바로 이것이 11조의 특징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11조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자주 하지 않고 좀 저하고 이제 관계가 되거나 목사하고 관계가 좀 되면 이제 그때쯤 되면 물어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류는 진짜로 11조를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 꼭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로 제게 묻는 분에게는 저는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당신의 것도 아니고 당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며 그리고 나는 물질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를 드러내는 믿음의 수단이기 때문에 11조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는 순간 그 10의 9에 맞춰서 내 삶을 조정하고 정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청지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지만 할 마음이 없는 사람 혹은 아직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따지듯이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11조 꼭 해야 됩니까? 성경에 어디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한다 하던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또 은혜 받으셔. 하지 말았겠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11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10의 1을 내면 그 나머지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안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라는 정확하고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 11조를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에서 잘리거나 망하겠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11조를 꼬박꼬박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1조가 갑자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에서 1억이 되겠습니까? 11조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일을 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다 하여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망하거나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직장 가운데서 혹시 내가 다른 부분으로 점점 내려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1조를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들이 쏟아져서 내 11조가 막 늘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1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1조는 물질은 내가 이 물질의 소유가 아닙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수단이기에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기 위한 그 행위를 받아내기 위하여서 그에게 11조 하지 안 하면 하나님 거 훔쳤다. 당신들 하나님 거 훔쳐가지고 저주받을래. 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혹은 11조 한번 해봐라. 축복이 차고 넘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머니솔로 11조를 하는 그런 행위들을 받아내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내면 그 믿음이 자라도록 목사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사람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11조를 했나요?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에 가서야 드디어 아브라함이 11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1조를 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여정을 떠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온 인생을 걸 만한 믿음이 사실은 없어요. 반응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던 그 밤에 자기는 덜덜 떨었던 그 대상을 한 번 꿈에 나타나셔서 다시 아내를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뿐만 아니라 그 바로가 아내를 주면서 그냥 아내만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은금과 모든 보아들과 가축들을 함께 주면서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거부가 되는 시점도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조카 롯이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찾아와요. 자기의 가문이 멸족할 수 있는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유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이 소유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때 나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질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물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안전장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1조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표시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게달과 하솔은 그런 범위가 없이 그저 물질 자체에, 소유 자체에, 자기의 재물 자체에, 금, 은 자체에 어떻게 합니까? 그저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안심을 누리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소유에 만족하고 있는 게달과 하솔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엘람입니다. 엘람은 힘의 상징이에요. 자,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동쪽에 있었는데, 그런데 활로 아주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람을 꺾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완전히 없앤다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도 이야기하시지만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이한 점은 엘람에 대한 심판을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유다왕 시드기야 원년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가 망하기 전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계속 고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고 이야기했고 복속해라라고 이야기했고 명예를 절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의 군사력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나라,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나라 애굽이, 그 애굽의 군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힘이 나를 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람이 그 힘이 꺾일 것이다, 그 활이 꺾일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엘람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이 네 개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입니까? 다메섹, 완전함과 완벽함.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사람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소들을 갖추어서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그런 아름다움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죠.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름다우면 모든 것이 다 가해지는 세상 속에서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안심되겠습니까? 우리도 아름다운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좀 더 높은 수준이죠. 근데 그런 수준에 맞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면,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능력 지상주의인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능력들, 어떤 인품 혹은 작업을 해내는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할 뿐만 아니라 조화를 갖추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잘 가르치는 능력, 거기다가 유머까지 갖추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런 완벽한 아름다움이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풍성하게 있다면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안심되겠습니까? 그리고 힘, 지금도 약육강식과 같은 동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얼마나 안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특징은 바로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또 이런 두려움들을 해결해주는 안전장치들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나의 완벽함과 아름다움, 나의 물질, 나의 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없이 의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들에게 삶의 패턴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신명기 17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자,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신명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왕이 취해야 되는 삶의 형태를 가만히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다메섹이 있고 또 여기에는 게달과 하솔이 있고 여기에는 엘람이 있습니다. 많은 아내들, 나의 가치를 높여줄 것 같은 아름다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은금,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을 벗어난 은금을 통하여서 누리려고 하는 게달과 하솔이 저기에 있고 병마, 엘람이 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없애라,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많이 두지 말 것이라. 의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다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볼 텐데요. 솔로몬의 이야기죠. 열왕기상 10장 전에는 솔로몬의 업적들이 계속 나와요. 지혜를 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지금 10장은 피크입니다. 솔로몬의 피크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시면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대요. 그리고 그의 잔은 금이었고 그때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솔로몬의 피크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고 애굽으로 들여서 왕의 상인을 가지고 왔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600세겔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병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피크를 치던 그때에 솔로몬은 은금을 쌓았고 솔로몬이 피크를 치던 그때에 솔로몬은 병마를 모았을 뿐만 아니라 11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여서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왔다. 아내를 많이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시작된 솔로몬의 신앙과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고백은 그와 다릅니다. 다윗도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많은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다윗에게도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서 이것들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나의 완벽함과 아름다움. 어디 내놔도 부족할 것 없는 나의 완벽함과 아름다움을 의지하는, 그리고 많은 물질, 그리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이것은 나에게 안정감이 되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효력을 발휘해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함과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물질이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힘이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제쳐둔 채 나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추구하게 되면 이 안정감을 주던 것이 이제 불안감으로 정확하게 반대의 개념으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완전함은 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조화도 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고자 혹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그때부터 이것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의지했던 아름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 불안해합니다. 왜요? 내보다 더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나오고 내보다 더 아름다운 완벽한 후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없이 누리던 그것이 정확하게 반대로 내게 불안감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질에 내 안정감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그때부터 그 물질을 잃어버릴까봐 늘 물질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저는 11조를 내는 분들 중에 11조를 100만 원 내는 분도 있고 11조를 1000만 원, 1500만 원 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얘기해요. 빠듯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000만 원 내는 사람은 넉넉합니다. 여기 얘기하지 않아요. 다 빠듯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죠? 그 속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난 채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게 안정감을 주던 그것이, 내게 안심을 주던 그것이 정확하게 불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힘, 내 몸의 힘을 의지하던 사람, 힘이 빠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힘이 있을 때는 안전했는데 권력일 수도 있겠고 어떤 나의 능력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다메섹 같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우리 교회가 게달과 하솔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엘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뒤집어 흔들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이거 놓치면, 내가 이거 잃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실 때에 그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이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힘이요, 요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들에게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성도들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근데 너무 멀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가끔씩 불안해하죠. 그건 사람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의 아름다움이 한계가 있을 때, 혹은 나의 완벽함이나 나의 어떤 조화들이 깨어지면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저만 이런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도 그렇죠. 나보다 더 좋은 기업들이 일어나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또 완벽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될 그런 부분에 쓰일 때는 다 보이는데 나올 구멍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힘도 자꾸 빠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자꾸 빠져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내게서 끊어져 나갈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렇죠? 우리의 기반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놓고 새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내 주변에 힘될 만한 사람들,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하고도 다 끊고 나가고 있는데 불안한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내게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안정감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여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안정감도 허락해 주시고 평안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불안한 마음이 이런 것들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는 지금 무엇으로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